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히브리서 제11장 1절, 2절, 2절만 봅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켜보호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 이후에 하나님 종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멀리서 가까이 성전을 찾아온 모든 식구들을 절대로 커져감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 시름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손원자 안수하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 오고 싶으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도 주의 은총도 하시며 실시간 예배 중에 주께서 같이 하는 역사 꼭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주의 은혜 축복 평강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분이에요.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세요. 다시 인사해요. 꼭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그래서 제목을 따라 합시다.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믿음이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잘 아신 대로 당연히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이 내게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총과 복을 베풀어 줄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오늘 믿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니까 에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동사로는, 움직이는 동사로는 아멘이라고 썼습니다. 아멘이라는 뜻 잘 아시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헬라의 명사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나온 동사에는 피스티오로 나왔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따라합시다. 맡겨버린다. 따라요. 맡겨버린다. 하나님에게 기댄다. 하나님에게 기댄다.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던져버린다. 내 문제를 던져버려요. 그럼 내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던져버려. 하나님 받았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의지한다. 그런 뜻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는 심지가 견고하며 그의 말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여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던져버리면, 그런 믿음이란 뭐냐? 그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딱 가려고 그랬더니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나을 건데 뭐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당신은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우리 집까지 와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세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히브리인들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 네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쳤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18절까지도 보면 스로복의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도 성경은 말하죠.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가던 지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불쌍하잖아요. 힘없는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오지를 않았어. 아브라함 자손에만 온 거야. 그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렇게 말해요. 여자야, 내 자식이 떡을 맛있게 먹어 배고픈데 떡을 맛있게 먹어. 그건 먹어야 배가 채워지는 거야. 근데 그 떡을 확 뺏어가지고 지나가는 개에게 던지겠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오지를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가 그럽니다. 주여, 옳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배고파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개새끼한테 던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럼 개도 하나님 거지요. 그러니 주인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듣고 있다. 무릎을 탁 씻시더니, 야, 여자야, 믿음이 크도다. 가거라, 네 믿음이 딸을 낫게 했다. 그 시간부로 딸은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해진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다른 것도 다 기뻐하시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믿음입니다. 피스티스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할 때 방송 띄워주면 아마 우리 교인들이 다 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식구들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란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과거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병든 자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 오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정말로 그건 저주예요. 저주. 오는 자체가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꿔지거든요. 근데 최초로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창세기 제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제사 드렸다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그 아들, 대표적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제사를 드렸겠죠.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 드렸겠어요. 어쨌든 제사 드리는 성경의 장면은 최초로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는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목자였는데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분한 마음이 생겨요. 막 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당장이라도 사람을 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초로,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요. 하나님이 오는 시간 예배 받으셔야 돼요. 왜 살면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면 뭐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어도 행복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인이 오래 삽니까? 아벨이 오래 삽니까? 가인이 오래 살았어요? 아벨이 오래 살았어요? 가인이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야 축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니까 응답해 줍니다. 응답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큰 원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가 복의 큰 원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예배예요. 그러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응답의 불이 이루어지고 가물었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쏟아집니다. 예배를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예배를 받으시면 저주가 끝납니다. 창세기 제8장 20절로 21절, 창세기 제8장 20절로 21절. 노아가 번제를 드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물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한번 더 읽어보세요. 땅에 있을 동안 신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 준 게 뭐냐면 따라해봐요. 무지개. 뭘 줘요? 무지개를 탁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비로 세상을,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흡장하시면 이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이런 역사 일어날 걸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따라합시다. 귀신이 떠나고 병도 치유된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제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펼기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베드로도 하나님 믿음이 있게 역사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에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새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뭐가 있으니까요? 베드로에게 가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9장 그냥 두세요. 4절부터 12절에 보면 손수건만 가져다 놓아도 병들이 나가고 악기가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비결, 여러분이 다 믿음 가질 때 일어난 걸 믿어지면 아멘. 그냥 왔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한참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요. 다윗의 산 예수라는 데 있음이 구원자라 그러더라.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러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보고 말해요. 왜 이렇게 웅성거립니까? 라고 말하니까 소경 거지 받으며 이렇게 그럽니다. 야야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지나가고 있어. 평소에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와 설교를 잘 듣는 사람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믿음대로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면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야고보서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 그래요.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야,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 너 같은 거 쳐다보나 보겠냐?
조용히 해, 조용히. 성경에 보니까 막 큰 소리로 제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었냐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소경이니까 안 못 보니까 깨끗이 나을 걸, 눈 떠질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가던 예수님이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게 말하는 걸 듣고 갑자기 서시더니 야, 저거 좀 오라 그래라. 저렇게 소리 지는 이유가 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야, 그만해라. 예수 선생님도 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어딘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란 대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거예요. 코가 깨졌을지도 몰라요. 머리가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데까지 뛰어가요. 왜 그러냐? 예수님 오라 그랬으니까. 가면 나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거 없으면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겉옷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데 옷 가서 또 사면 될 것이고 뭐 또 만들면 될 것이고 또 얻으면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51절은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따라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겁니다. 그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소경 그치입니다. 눈이 번쩍 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제1장 9절 20절에 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왔던 분인나라는 여자는 금방 아이를 갖는데 자기는 첫 번째 아내인데도 아이를 못 갖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죠. 상황 윤리는 아니지만 그때는 아이를 못 가지면 아예 통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는 나와서 죄를 짓든지 시집 와서 죄를 짓든지 시집 오기 전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태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기를 못 가진 막 얼굴을 들고 동네를 못 다녔어요. 지금은 금방 알잖아요. 왜 못 가진지를. 그때 당시에는 죄 져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남편하고 살았는데 엘가나하고 살았는데 아기 못 가지니까 엘가나를 두 번째로 들어왔는데 엘가나가 아기를 가려버렸어요. 얼마나 분인나가 엘가나에게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나중에는 이 여자가 술 먹은 여자같이 되었어.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 흔들거리고 제 맘대로 못하잖아. 이것을 제사장이 보고 엘리야는 제사장이 보고 막 꾸짖어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대낮에 술을 먹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출퇴를 부리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로 하여금 그런 나쁜 자로 보지 마세요. 나에게는 원통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 뭔데? 나는 해기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태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자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주의 종이 안타깝기도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나야 알았다. 내가 기도할게. 가라 그랬어. 제사장 엘리가. 그러니까 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한나가 내가 주의 종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기도하는 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근심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했으면 죽더라도 기도해. 헌신하기로 했으면 죽더라도 헌신해요. 늦게 얻은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동동 내 사랑,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이야. 생각해봐. 늦게 아들은 아들은 하다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식을 주면 내 걸로 안 삼고 하나님께 드리려 그런다고. 내 수치스러움만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하나님께 했어요. 저 때라 말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 한 마리 데리고 또 아들 데리고 제사장에 갔어요. 제사장을 잊어버렸어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을 잊어버렸다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모른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님하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이에요. 뭔데?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기로요. 여기 아들 왔으니 받으세요. 소를 가져왔으니 제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소원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지지요. 그랬더니 보세요. 믿음이 있고 나니까 첫 번째 아들 하나님께 약속해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자기 수치만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50원 구하면 50원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만 아들 줄 줄 알았더니 아들 셋하고 딸 둘을 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열왕기하 제4장 1절 7절에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신학 다니는 신학생인데 빚을 잔뜩 지고 신학 다니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빚쟁이. 그런데 죄들이 와서 하는 말, 남편 죽었으니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내놓으라. 돈이 하나도 없다고. 돈 없다. 돈 없어. 돈 없어. 난 돈이 없어. 막 소리를 백날까지 지르니까 그러면 네 새끼들 팔어. 아들 둘 있는데 그것도 팔아가지고 내 돈 갚어. 만약에 이 날짜까지 돈 안 갚으면 네 새끼들 잡아갈 거야. 이러고 가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목사님, 우리 실장 잘 아시죠? 우리 신랑 신학교 다니다가 죽어버린 거 알죠? 빚쟁이로 그 신학 공부하다가 돈 들여가지고 빚쟁이로 남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아들 둘 다 잡아간대요. 판대요. 그러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럼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빚 갚으면 좋죠. 빚 갚으면. 그래? 네게 있는 것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고 싶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모세가 잘 배웠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다 배웠어요. 학문을 다 배웠어요.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온유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썼어요. 내쫓김 받아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난 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내 발에 실어 벗으라 그럽니다. 벗었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건져라. 난 못해요. 내가 못한다니까요. 뭘 못해. 지금 이나 80살 먹었는데 이 나이가 80살을 먹었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 곁에요 사람들 많이 알았어요. 날 도운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건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끝장났어요. 내가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내가 양똥이나 치는 사람 뭘 할 수 있어요? 네가 뭐 있는데? 학문도 잊어버렸다니까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있냐? 지팡이요. 됐어. 그거면 됐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만나를 내게 하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메추라기를 오게 하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작은 것 그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생도안에게 말하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는 참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 그거 바라봐야 얼마나 되겠냐고. 됐어. 그거면 됐어. 집에 가서 그를 빌리되 작게 빌리지 마. 몽땅 다 빌려. 그러니까 두 말 다 놓고 가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자식들이 야 동네 나가자. 나가서 그릇 좀 빌리자.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빈 그릇 다 빌려와. 방 안에 그릇이 가득 찼어요. 큰 그릇도 빌려왔어요. 동이도. 작은 그릇 또 빌려왔어요. 양푼도 빌려왔어요. 성경에 무슨 큰 그릇, 작은 그릇, 양푼 그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것을 몽땅 빌려왔어요. 그리고 참기름 갖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냥 쏟으라는 거예요. 아니 큰 그 온기 항아리에다 그 한 병 부어야 밑바닥 깔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일은 부었더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니까 나와요.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네. 그 다음 그릇 계속 딱 가져오면 또 부으면 그 다음 그릇이 다 차요. 온기 그릇이 타요. 양푼이 차요. 또 그릇이 차요. 막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릇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릇을 계속해서 다 부어가지고 가득 찼는데 그릇 가져와 그랬더니 없는데 그때 기름이 딱 떨어졌어.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큰 것도 원하지 않아요. 큰 것도 원하지 않아.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나를 끝까지 따라오냐? 그냥 여리고에 있지, 예루살렘에 있지, 왜 끝까지 나를 따라와? 사마리아에 있지. 요단강 건너서까지 왜 따라오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요. 뭔 믿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 그 가지고 있는 그 영감,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내려오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영감, 갑절이나 받기려고 보면 나는 믿어요. 당신 그렇게 한나라 갈 때 내게 줄 걸 믿어요. 그러니까 야,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엘리야가 올라가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정말 갑절의 역사,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오늘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